종들의 기업이 이는 그들의 내게서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가는 게 불안한 사람이 많죠. 그러면서 또 한편 믿음으로 살고 싶고,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보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나와요. 이제 여기에 여기 너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52장의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 교회, 우리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공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앞에 52장 1절 보면 깨어지어다 그럽니다. 깨어나서 이 말씀을 받아 그는 공고하면서 나와 주시는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본문에 나오는 광풍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분쟁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공격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네, 이 공격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나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아플 때, 혹은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죄와 허물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면 되게 어려워요. 스스로 가책도 되면서 무력해지죠. 그런 공격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차라리 나가서 하루 종일 삽질하라면 삽질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면 참 이거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 일이 힘들어서 자살한 사람 없다 하죠, 그죠?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이 14절 보면은 이 단어가 학대, 공포 이렇게 나와요. 그 단어를 이제 주목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압박하는 거 있죠. 무슨 주먹으로 때려서라기보다 말로서 분위기로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 있죠. 그런 학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포는 우리 안에 주는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압박을 받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예수를 믿어도요, 무력해져요. 분명히 말씀은 기억나지만 말씀이 죽은 말씀이 돼요. 그동안 우리가 고백했던 것도 그냥 지난날의 말이지 살아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난 죽으면 죽지, 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내리쳤거든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겁을 먹고 도망해버렸어요. 도망해서는 또 그 대제사장의 여종들이 야,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따라다니지 않으니까 아니다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나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그 공포감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집안도 있고요. 또 한 교회 공동체에도 생겨요. 전에 코로나 때 보세요. 한국 교회 전체가 겁을 먹었어요. 또 한 나라가 그렇게 돼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선지서 전체가 그런 메시지인데
오늘 말씀을 듣겠나? 인생 공과. 참나 내 인생 참 힘들다 하는 분. 그런 압박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런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무슨 조건을 걸지는 않았어요. 네가 뭘 하면, 뭐 재산을 다 바치면, 아니면 네가 무슨 일을 해내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은 어느 곳에도 없고요. 무조건적입니다. 근데 무조건적이긴 한데 가만히 있는데 또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나? 이제 어떻게 해결하시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위로요, 격려요, 혹은 소망인데,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11절 보면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한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는다. 이 청옥이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강도가 세답니다. 단단하대요. 기초를 청옥으로 놓는다. 이거는 공사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청옥으로 기초를 놓아준답니다. 그리고 화려한 채색으로. 인생 밋밋하게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단단하게. 집을 지을 때 기초 단단히 놓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기초공사에 돈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집이 튼튼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12절에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모든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미신다. 그러니까 집을, 벽을 홍보석으로, 그리고 성문을 석류문으로, 홍보석을, 석류문을 본 적은 없지만 억수로 좋은 겁니다. 집이 튼튼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 모든 지경이 보석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해주신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런 집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집인데 언젠가 보겠죠. 이런 집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집을 볼 수 없어도 언젠가 보게 된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 그러면 믿음은 본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집을 내가 지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하시고 내시에 대해서만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 했어요. 또 그림자인 동시에 또 실체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두루마리 펼치면 풀어지는, 나타나듯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청옥, 홍보석, 석류무 이거 내세에 대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현세에서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지만 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완성하시겠는데 약간 지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를 청옥으로 단단하게 하시고 성벽을 홍보석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이런 보석으로 하나님이 다 꾸며주시고,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거라.
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날이 온다. 언젠가는 온다. 그리고 이 천국의 모습이 우리에게 100% 완성 되는 걸 우리 눈으로 보지는 않아도, 그러나 이 천국에 자라가는 모습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채소를 심으면 열매를 맺기 전이라도 야 이건 진짜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히네, 꽃이 피네, 알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땅에서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여기서 못 본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본 사람이라야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죠. 14절 보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고 학대가 내게서 멀어지고 공포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내세의 이야기 아니고 현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고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항상 이걸 전제로 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의로 선다 할 때, 공의를 설립한다, 정초를 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단지 엎어진 컵을 세운다 이게 아니고 집을 바로 세운다는, 내 인생에 삐뚤어진 거 바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의로 세운다. 학대가 너에게서 멀고 공포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근데 이걸 문맥에서 우리가 또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하면, 번역이라기보다 이 문맥의 의미를 살리면, 내가 공의로 섬으로, 공의에 기초함으로 널 향한 학대가 물러가고 공포가 사라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방금 한 말씀 들으면서 실감이 나나요? 내 인생의 불안과 공포,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의로, 내가 공의를 세워나감으로 내게 있는 불안이, 나를 짓누르는 공포가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미천과도 같아요. 이런 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빼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미워하실 때도 있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하고 다윗을 좋아한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불의하다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한대 해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의 그 행동 패턴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돼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들걸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이거는 따뜻한데 하죠. 항상 이제 마귀의 미혹은 이제 그런 식이에요. 듣기에 좋은.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칼과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한편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가 터치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입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생활함으로 학대가 물러가요.
그리고 공포가 물러가요. 성도님들, 다른 길 없습니다. 믿음은 심리학이 아니요. 어설픈 심리학 가지고 믿음, 심리학을 믿음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운 정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옳음,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판결을 정의라 부르고 하나님의 옳음을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공의라 이렇게 불러요.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른데 의미는 상통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라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찾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 찾는 것, 그게 여기 너희 자녀 교육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뭐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그런 사설을 듣지 마세요. 그 전부 다 그 허접한 말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를 배우는 곳이, 그리고 그 의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의의 심판 들어보셨죠? 의의 구원. 17절 보세요. 너를 치려고 하는 모든 연장에 쓸모없을 것이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자 하면 우리를 치고자 하는 연장들이 많아요. 연장들.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정언들, 연장들이 많죠. 그 정치 권력, 또 돈. 유다에게 돈을 주고, 야, 예수 우리한테 넘겨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자 하면 우리를 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연장도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전부 다 처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치는 사람들, 우리가 상대해가지고 그 사람들 처리하려면 똑같은 사람 돼요. 똑같은 사람 된다고요. 이 한국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시죠? 지는 옳은데 저쪽은 틀렸다면서 같이 틀리고 있어요. 보험서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대화법을 했는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배우진 않고, 이제 수단께 풍을 옳는 식으로 성경을 좀 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자기 소견으로 믿음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의는 매일 배워야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 여러분 중에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무식해. 여러분은 제가 보면 무식하고 어리석고, 여러분은 배우지 않으면 다 바보, 쪼다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웁시다. 여기 노인들도 허리는 굽어져도 믿음은 굽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17절 끝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들 사실 허접하죠,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긴 했는데 믿음이 허접하잖아요. 그렇게 허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주신대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이 공의 아니에요, 공의. 연결하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공의랍니다. 공의. 우리에게 뭐 돈을 주고 뭐 사업을 주고 하면 좋겠죠, 그죠? 사람들 주로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 기업을 주고 돈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그 돈 때문에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자식 새끼 내 이거 줘가지고 뭐 자식 새끼 자랑하고 그러죠. 그 자식 새끼 때문에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공의라.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는 기업.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그냥 뭐 문장의 문법만 봐도 그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그 공의를 살아내야 하는데 공의 딱 하면은 저울과 잣대, 추 이래 나와요. 항상 재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로 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제신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리고 이 공이란 말이 그냥 한글에서 보면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이런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공의들입니다. 공의들 복수예요. 뭐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뭐 하니까 그들이 복수죠. 그럼 공인이라 이거 복수로 되는 거는 뭐 그 문법상 맞는데, 근데 그냥 읽으면 그 공의하면 야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공의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요 문장은 그 공의가 쓸 수 있는 명사로서 너의 공의, 나의 공의, 우리 각자 모두의 공의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냥 통으로 언약을 맺으셔가 통으로 뭐 심판하고 그러셨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만 생각해도 이기는 자는 단수입니다. 근데 여기는 공의는 너에게 주는 공인이라 복수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왜 그렇게 살아내야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이니까. 이 재산에 그야 뭐 내가 해야 하는 수고냐? 아니고 내 인생의 학대와 공포를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살려내며 인생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압박한다고 해도 압박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겁박을 줘도 우리가 절대 겁이 안 난다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사람은 우리와 하나님을 같이 여겨요. 누군가 우리를 학대하면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러워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갖다가 말이야 저렇게 서럽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들이요 얻어맞고 오면 아버지요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우리를 낳은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학대하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 그 공의를 공의하니까 또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학대와 공포를 다 처리하신다.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이걸 이제 말씀한 게 앞에 53장이에요. 53장 하나님의 종에 당하는 그 고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질고 병, 젊어지고 십자가 지신 그 고통을 묘사한 게 앞에 53장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야 내가 다 뭐 행복하게 해주마, 내가 뭐 좋은 집만 지어주마 이러시는 게 아니시다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셨냐?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돌을 떡으로, 그 떡으로 사람도 만들 수 있는데 안 그러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미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의 의를 행동해야 하나님 마음에 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엉망인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안 그래요. 사는 게 엉망인 사람은 뭐 집을 바쳐가지고 헌금한데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냐?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셔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종이 돼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 주고 죽으신 거라. 죽으신 거라. 하나 옳지 않은 게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 죄와 허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바탕이 절대 죄와 허물, 질병, 어떤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께서 천국의 기초를 놓으셨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홍보석에 벽을 쳐놓으시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의 이야기는 새 예루살렘에 보면 보석이 나오죠. 또 대제사장의 이 흉패에 보석이 나오죠. 이 보석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햇빛을 프리즘으로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보죠. 그런 것처럼 이 보석은 하나님의 의를 프리즘처럼 이렇게 나타낸 것이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인생이 보석같이 빛납니다. 믿고 살아가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저도 나이 이제 들 만큼 들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더 이상 늦기 전에 뭐 이것저것 폼생폼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돈 좀 있어 봐야 거기서 거기고요. 출세 때도 거기서 거기 돼요. 사람을 고상하게 아름답게 강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더 늙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로 교회를 교회답고 성도 성도답고 뭐 하지 마세요. 목사인 제가 목사답고 할 때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뭐 있어도 없다 해도 뭐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남는 거는 하나님의 의만 남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중에 저울이 되고 추가 되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13절에서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할 때 이 날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전할 때 교회가 교회답고 새 예루살렘이 내세가 아니고 우리에게 강림한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정에 강림하는 것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정에서 말해내고 행동할 때에,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한다면서 딴말하고 뒷담하고 농담하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배워나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는, 씨를 심으면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게 하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집을 지어주신다. 청옥으로 기반을 닦아주시고 홍보석으로, 온갖 보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은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안 봐도 본 것 같아요. 손 한 번 만진 적 없는데 따뜻해요. 그리고 귀신도 한 번도 눈으로 이렇게 그 귀신의 형상을 본 적은 있네요. 근데 귀신들이
아무리 강교하고 영악하고 권세, 정사 뭐 했어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이 아무리 무섭게 해도 종이 호랑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내가 놓아버리죠? 그러면 잡귀신도 무서워해. 산 날 동안에 우리의 의의 교사이신 우리 예수님 잘 따르고 잘 배워. 이 기업, 이 의의 말씀의 기업, 이거 잘 지읍시다. 잘 지어나갈 때 우리의 인생도 잘 건축된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고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 인생이 무너